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과 같이 쇠잔하리라. 레위기 26장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복이 3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따라오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 어떠한 징벌이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식인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가운데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모든 복음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굶주린 성 안에서 실제로 이러한 식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대량 학살입니다. 30절 중반부를 보면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흔히 일어나는 대량 학살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읍과 성소의 파괴입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서 그 성소를 황량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족 중에서 그들을 흩겠다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저주는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징벌을 자세히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불순종했을 때 생기는 결과를 다루는 서두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 때 따라오는 저주들이 기록되죠. 이 저주의 강도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각 저주 사이에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경고와 징벌을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을 통한 대량 학살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의 저주가 더욱 무섭게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징벌의 강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불순종하여 돌이키지 않을 때 처음에는 일반적인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뭄과 흉년을 통해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을 보내셔서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드디어 칼을 들어서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겠다고 하십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드디어 인육을 먹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성소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마지막 비극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대항할 때 하나님의 징벌 또한 점점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나타나는 저주인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도 그들을 돌아보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던 구원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미련하다고 무시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성도들의 호의를 가식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끝내 돌이켜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늘 부족함으로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벗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양심의 찔림을 주심과 동시에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따를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죄된 모습이 있다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으로 있는 나의 모습을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레반 집권 1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경제, 인권 등 모든 위기가 정점에 도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의 국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사랑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공동체 성경 읽기, 기독교 고전 읽기, 시니어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회 사역과 왕진을 통해 모두 주님을 만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구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의 때에 선교센터를 주시도록, 또한 도선교사님이 허리를 다쳐 거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선교를 하고 계신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글라의 시드센터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스리랑카 비자를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8월 23일까지 학교 비자 진행이 원활하고 언어를 배우는 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도록, 또한 스리랑카 위에 주님의 긍휼이 내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